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름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와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조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야 진다는 의자가 되느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면 수치가 더불어 올 것이니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교단에서는 강림절이라고 하는데요. 강림절보다는 대림절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한자로는 오심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의 첫날이에요. 첫 번째 절기죠. 양력으로는 1월부터가 시작이지만 우리 교회력으로는 이번 주부터가 새해고 시작이에요. 원래는 어드벤투스 도미니, 어드벤투스 도미니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라틴어죠. 예전에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를 보면 왕이나 대감마님이 이렇게 시장이나 거리를 이렇게 지나가실 때 그 하인 중에 한 명이 앞서가면서 꼭 뭘 하죠? 먼저 이렇게 외치죠. 물러거라, 대감마님 행차하신다, 이렇게 외쳐요. 로마 시대에도 황제가 도시를 행차할 때 이렇게 어드벤투스 도미니 하면서 왕이 오신다 라고 외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대림절. 왕이 오신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대림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보라색,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주로 오시기 전에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의미로 또한 보라색 천을 깔고 또 보라색 촛불을 켜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고 싶은 분이 있나요? 제가 제 아내를 두 번째 만날 때, 첫 번째는 장소와 시간을 약속하고 교회 앞에서 맨날 몇 시에 만나자 그러고 이제 가서 만났어요. 두 번째 만날 때는 그 사대부고 정문에 가면 언젠간 나오겠지 그렇게 대책 없는 마음으로 정문에 딱 갔는데 마침 나오는 아내를 그때 만나서 언니 어떻게 왔어? 막 그러면서 만났는데 장소만 하시라면 시간은 조금 불확실해도 그나마 좀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은 만약에 거꾸로 자 몇 날 몇 시에 만났는데 장소는 안 알려줬어. 이건 정말 만나기 어려운 거죠. 예전에 그 아이돌들 정말 만나고 싶어하는 그 팬들을 보면 그 오빠 집에 가서 집 앞이나 뭐 꼭 나타나는 장소 앞에 가서 하루 종일이나 밤새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언젠간 오겠지 하고 차가 지나가면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렇게 기다리던 학생들이 있었잖아요. 요즘도 있을 수도 있죠. 우리 학생들은 그러진 않죠? 장소를 알면 때와 시를 몰라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돼요. 자,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여러분 그날과 시 알아요? 몰라요. 오늘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24장 전반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오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세요. 떠나시면서 함께 있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성전 멋지지 않습니까? 와, 이 성전 광경이 아주 장관이지 않습니까? 와, 대단하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래, 참 멋지구나 라고 해주면 좋을 텐데, 고작 이런 건물의 규모에 감동하느냐?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을 것이다. 모두 다 잔해더미가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이 다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아주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마치 요즘 교회들 같죠? 성전을 멋있게 지어놓고 세련되게 크게 지어놓고 시설도 좋으면 좋다, 은혜 받기도 하고, 그런 세련되고 시설 좋은 곳에서 또한 신앙생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반대로 이런 초라한 교회, 시설도 별로인 교회, 건물도 없이 새들어 사는 교회 오면 아늑하네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이런 곳에서는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다 무너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무너집니까? 언제 이런 징조가 일어납니까? 언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잘 견뎌라.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해라? 존버해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 존버의 원조는 사실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 쓰여진 시기는 대략 예수님 오신 후에 한 80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한 50년이 지난 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면 주 70년경에 유다전쟁이에요. 유대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무너집니다. 4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폐허가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을 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나고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던 거죠. 그래서 그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적은 거예요. 당장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고 성전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고 그로부터도 또 세월이 또 흐르니까, 그런데 정작 뭐만 더 심해져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박해만 더 심해져요. 로마 사람들에게, 심지어 유대인들에게도. 이 박해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생기는 박해인 거예요. 그들이 같이 살고 있었던 그 지역의 다른 사람들하고
로마 사람들하고 또한 유대 사람들하고 비슷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겪는 박해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죠.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11절 말씀이 그런 광경들을 묘사한 이야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고 재난의 시작이지 그러나 끝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미 해주셨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대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들에게 정말 어려움이 이루어졌는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너무 힘듭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파루시아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이 또 파루시아거든요.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까지 견디래요.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온대요. 자, 그 환란 후에 어떻게 된대요? 29절 말씀 보면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도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불 때,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찬송했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찬송을 만든 거예요. 나팔 불며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불러달라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찬송이죠. 택하신 자들이 하늘,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디 있는지에서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 장소에 모여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동시에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즘도 그런 아이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수업 종이 딱 치면 막 또 수업 종이 치든 말든 놀고 막 뛰고 얘기하고 막 아니 자기들 뭐 보고 싶은 만화책도 보고 그러다가 어떤 애가 뭐라고 해요? 문 앞에서 막 뛰어들면서 선생님 오신다! 그러면 두두두두두두 막 정리하고 막 뭐 감추기도 하고 자리 앉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애들 있어요 요즘에? 요즘 오셔도 생각 안 해요. 무서워 하나. 오시나 진짜? 그런데 그 와중에 모범생은 떠들든 말든 선생님이 오시든 말든 자기 할 일 하고 자기 할 공부하고 그러죠. 그런 친구들은 누가 갑자기 오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언제 환란이 끝이 오든지 정말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3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대요. 심지어 천사도 아들도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언제 오시든 너희는 신경 쓰지 말라. 그런 단호한 말씀이에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신 것이 노아의 때를 예로 들어주십니다. 노아의 때, 심판의 때가 이를 거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며 홍수가 올 것이라는 것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도 않았고 알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몰랐다는 거죠. 자,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랬다면 노아의 가족들도 방주를 지으면서 한 끼도 먹지 말고 단식하면서 방주를 지었어야죠.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나빴다면. 그렇지 않아요. 잘 먹으면서 방주를 지은 거죠.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건 일상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서 주님 언제 오시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따가 결론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두 사람이 있는데 밭에 있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두 여자가 있는데 맷돌질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어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일상의 문제라면 밭에 있는 사람 모두 다 버리든지 그랬어야죠. 그 일상생활 먹고 마시는 거가 문제였다면 맷돌질하는 두 사람 다 버려졌어야죠.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졌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기준은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졸지도 않고 날밤 새면서 눈 똑바로 떠가지고 그냥 언제 오시나 우리 아이들이 산타가 언제 오나, 산타가 아빠인가 엄마인가 누군가 이렇게 확인하려고 눈 동그랗게 뜨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흘러 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물속에 살지만 물의 흐름으로 그냥 흘러내려가는 건 죽은 물고기예요. 물은 아래로 흐르지만 거꾸로 거슬러 흘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의 뜻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니까 참 어렵죠. 악의 지배, 세상의 지배, 우리는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비결은 뭐예요? 역시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욕심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뜻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감정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때로 타협하기도 하고 뒷걸음질 치기도 하고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다시금 마음의 확신을 가지면서 고백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분명해요. 종교생활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그것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주님 오시기만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1994년에 10월 20일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이상한 곳에서 주님 그날 그 시간에 온다, 다시 온다,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 다 모여라 그랬던 사이비가 있었어요. 결국은 안 왔죠.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그날 그 시에 올 거니까 여러분의 재산은 다 팔고 이 장소에 모여라 라고 했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횡령으로 감옥에 갔는데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문자 그대로 진짜 저 하늘에 있는 구름 뭉게 구름 타고 오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는 것처럼 살아가라는 거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오시더라도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내일 오면 내일 준비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오시더라도. 근데 장소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예요? 우리가 일하는 밭이에요. 어디예요? 우리가 맷돌을 가는 그 장소예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장소,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장소, 또한 내 가정, 또한 지금 예배하고 있다면 예배하고 있는 이곳, 그곳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예요. 45절 말씀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주인이 언제 오나 하고 문 밖에서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인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맡은 바를 잘 감당하고 맡은 바대로 양식을 따라서 그에게 맡겨진 종들을 양식을 잘 나눠주고 살림을 잘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인이 언제 오든 그 사람이 하고 맡겨진 일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맞을 준비, 주인이 맡긴 일을 성실히 하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주인 맞을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는 바로 코람데오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맡겨주고 떠나셨지만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언제 오시든 주인이 오시는 그 날을 잘 준비하고 있는 거죠. 결론을 얘기할게요.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 그날과 그 시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특정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그냥 특정한 행사를 하면서 특정한 어떤 의식을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언제 오시든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사람으로 아무 때나 언제 오시든 상관없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지금 여기에서 각자의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넌 참 의롭구나 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기다리래요? 어디에서? 지금 여기에서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요. 여러분이 일하는 밭에서, 여러분이 맷돌 돌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안 오실 것처럼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언젠가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며 우리의 환난을 끝내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데려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일하는 밭에서 맷돌 노리는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간 주님께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